어제는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의 특권인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제사장의 책임인 전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한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양식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의 특권인 예배에 집중해야 되고 또 제사장 책임인 전도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9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 그것을 선포해야 된다. 그래서 전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어둠에 속했습니다. 이제는 빛 가운데 속해 살아갑니다. 전에는 세상의 지배 아래 살아갔습니다. 이제는 성령의 지배 아래서 살아갑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것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먼저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제사장의 책임인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삶을 사는 것은 내가 거류민과 나그네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거류민과 나그네의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믿음장이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그대로 나아갔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은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잘 보시면 먼저 외국인이고 그 다음 나그네입니다. 먼저 외국인이 되어야 그 다음에 나그네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그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이 삶의 전부이다라고 알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나그네다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고 살아갈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삶이 그들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을 누리자, 소유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자 이렇게만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시민권과 영생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 나그네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나그네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육체의 정욕을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는 잠시 왔다가 나중에는 고향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나그네가 길을 가는 도중에 어떤 사건이라든지 어떤 사람에게 욕심을 내고 집착하기 시작하면 가야 할 목표를 향해서
계속 발걸음을 옮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시 머물렀다 떠나야 되는데 계속 집착을 하고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생활한다면 나그네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체의 정욕을 버리고 선한 행실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 나그네의 특징이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방인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국인 나그네가 되어야,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야 이 땅에서는 잠시 머물다가 본향 천국으로 가지, 내가 그렇다면 여기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복음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다, 이방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간증이 될 것인가, 모범이 될 것인가? 나는 잠시 이 땅에 와서 나그네처럼 살다가 천국으로 갈 사람인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새로운 삶을 날마다 살고 있는가? 또 내 삶을 바라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될까? 나그네는 이런 생각을 하며 산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된 우리 마음속에도 두 가지의 욕망이 계속 부딪히고 있습니다. 하나는 거룩한 욕망, 성령의 소욕이고요. 또 하나는 부패한 욕망, 육체의 소욕입니다. 그것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적은 사실은 우리 내부에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룩한 여정을 방해하는 육체의 소욕, 정욕이 계속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에 육체의 정욕을 계속해서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거룩한 삶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성패가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선한 행실에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선한이라고 하는 말은요, 보기 좋은, 가치가 있는, 덕스러운 그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올바른 일을 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로마서나 다른 성경 말씀에 보면 선하다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 선은 과연 무엇인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베푸시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행실에 힘쓴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착한 일, 그 정도가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애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인 우리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선한 일에 힘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나만 구원받고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선한 일을 해야 된다, 구원받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 뜻인 거죠. 여러분들은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거룩한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살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방인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지켜보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는지 나는 아무 관심이 없어, 이게 아니라 교회를 다녀? 예수를 믿어? 신앙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관심 있게 지켜본다라는 것이요. 지금은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 대한민국을 들어와서 곳곳에서 이제 관광도 하고, 뭐 식사도 하고, 뭐 사진도 찍고, K 열풍이라고 하죠. 그래서
음악이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춤이라고 한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대한민국을 좋아하는 외국인들이 속속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렇게 관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외국인들이 많이 이렇게 지나다녀서 잘 모르지만 옛날에는요, 외국인들 볼까 말까 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드물게 왔다 갔다 했죠. 그러면요, 키가 크고 머리가 노랗고 얼굴이 하얗고 이런 백인들이 지나간다. 또 얼굴도 까맣고 손도 까맣고 눈하고 이만 하얀 흑인들이 지나간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쳐다봤어요. 위아래로 훑어보고 어떻게 이렇게 큰가, 어떻게 이렇게 하얀가, 까만가 하면서 또 말은 또 이렇게 영어를 하는데 잘 못 알아들으니까 지켜보면서도 부끄러워하고 말도 걸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외국인들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한 명이 딱 나타났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계속 그 사람을 주시하면서 쳐다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아파트에서, 직장에서, 동창 모임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대표 자격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말과 행동이 너무 중요한 것이고요. 또 그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선한 행실을 해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신자들 사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또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에 그들의 시선은 우리에게 머물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들이 예수님 앞에 올 수도 있고 예수님 곁을 떠나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1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한 의료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의사로서, 선교사로서 그렇게 결단을 하고 동남아시아에서 사역하는 분이신데요. 그분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된 동기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공부에 지쳐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학교 식당에 들어간 어느 날, 그 식당의 한 구석에서 평소 존경하던 교수님 한 분이 앉아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식사하기 전에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그렇게 평안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는 공부하는 것 때문에 암기해야 되고 시험을 치러야 되는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지쳐서 피로한 몸을 가지고 그렇게 학교 식당에 왔는데 그 교수님은 정말로 평안한 모습으로 식사 전에 기도하는 모습을 봤을 때 참 부럽다. 그분이 갖고 있는 안식과 평안함이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또 평소에 그 교수님의 깨끗하고 반듯한 삶의 모습이 참 자기를 자극하고 또 감동을 줬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모습이 더 감동적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득 저도 그 교수님처럼 예수를 믿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에게 다가가서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그 앞에 앉았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신앙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 교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중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의료 선교사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 교수님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다면 그와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어떤 쇼, 연극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사는 아름다운 삶이 이방인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향기를 나타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전도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또 새생명 기쁨 축제를 하면 아이고 데리고 와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부담스러워하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말을 잘하고 설득력 있게 잘하고 감동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어떤 기술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을 뒷받침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전달하는 메시지,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십시오 하는 말들은 힘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말을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선한 일들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임과 동시에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의 방법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잠깐 살다가 본향으로 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동안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그 특권인 예배에 집중하며 사는 삶,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면서 전도하는 삶, 그것은 물론 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삶이 따라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베드로 사도가 얘기합니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선한 행실에 힘쓰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것이 영적 예배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로마서 12장 1절에서. 자,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비슷한 맥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사도 바울은 또 하나의 중요한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띄워주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조금 이 뉘앙스가 굉장히 좀 무섭기도 한 것이죠. 얼핏 들으면 안 믿는 사람을 붙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인신공양을 하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전도를 해서 그들도 거룩한 제사장인과 동시에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 허락하신 이유는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함이다,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 위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에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가진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사장 직분이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해야 할 일이 예배만 잘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며 사는 그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제사장으로 그 신분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은 예배만 잘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예수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 그 이방인들도 제사장 되어서 자기가 제물임과 동시에 제사장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즘 뉴스를 보면요, 전쟁 뉴스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러면 끔찍한 일이지만 최첨단 무기들과 그 무기의 성능을 소개하는 그런 뉴스들도 나오게 됩니다. 요즘 현대전은요, 옛날 전쟁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빠르게 그 적을 타격할 수 있는가, 그것이 전쟁의 성패를 가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그래서 뜨는 무기가 드론입니다. 이 무인 드론인데 그것은 비행기나 다른 무기들보다 훨씬 작죠. 근데 사람이 직접 카메라를 통해서 그 상황들을 관찰하고 보면서 정보를 빠르게 획득을 하고 거기에 진짜 미사일을 투여한다든지 폭탄을 투여한다든지 이렇게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최첨단 무기입니다. 이 무인 드론이 전쟁에서 큰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뭐 큰 탱크라든지 뭐 장갑차라든지 정말 최첨단 그런 화력을 가진 무기들도 이 드론 때문에 폭파되어지고, 그 길이 막히게 되고 보급로가 끊어지고 병사들이 그 드론 때문에 혼비백산 도망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늘 위에서 보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상황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하늘 위에서 그 드론이 그 움직임을 카메라로 파악하고 그 위에서 폭탄을 정확하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최첨단 무인 드론과 폭탄이 있는데 그 드론을 조종하는 기술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그 드론도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카메라를 잘 움직이고 잘 날아가게 해서 적들의 상황이 어떤지, 움직임이 어떤지를 관찰할 수 있도록 기술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운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성능의 폭발력을 가진 영적인 무기가 바로 복음입니다. 왜 복음이 고성능 폭발력을 가진 영적인 무기일까요? 이 복음만이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복음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이 놀라운 능력의 복음, 이 복음으로 인생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영생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특권을 부여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인데, 그 복음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오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생을 갖게 된 그 복음을 그게 무슨 영적인 무기야, 무슨 대단한 폭발력이 있겠어, 그게 뭐 대단한 거겠어 라면서 우습게 여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거룩한 제사장들이요,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영적 전쟁에서 엄청난 정가를 올렸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다니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냈습니다. 죽음 가운데 사탄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그 사람들을 자유케 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그냥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복음의 제사장이다, 놀라운 영적 무기인 복음을 장착한, 그래서 그 복음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런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될 때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오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도는 이렇게 복음 제사장 직분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마귀 사탄이 두 마리의 개를 풀어놓습니다. 어떤 개라고 그랬죠? 편견과 선입견이라고 하는 두 마리의 개를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합니까?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당신이 무슨 전도를 해? 당신이나 똑바로 살아. 뭐 예수 제대로 믿고 살기나 해?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옆에서 계속 내 마음속에서 계속 지저댑니다. 전도 면허증이 있어야 전도하는 거라고. 당신은 그냥 예배만 드리고 살아. 예배도 그냥 잘 드리지도 못하면서 무슨 전도를 하자고 그렇게 애를 써. 꿈도 꾸지 마. 이렇게 마귀 사탄이 두 마리의 개를 풀어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복음으로 인해서 신분이 변화되고 복음의 은혜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누구나 다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자기가 소유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겁이 나죠. 여러 가지 전도의 기술이 필요할 것 같고, 노하우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말도 잘해야 될 것 같고, 능수능란하게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반박을 하면은 어떻게 얘기를 할까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술들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 거룩한 제사장이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서 기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영혼을 나에게 붙여주시옵소서. 정말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마음 문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요 제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마귀 사탄이 주는 그 음성 유혹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두 마리의 개가 막 우리를 짖으면서 공격하려고 하면서 편견과 선입견을 주면서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짖어댈 때 딱 귀를 닫으시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지금 제가 전도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과 도우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내 삶으로 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눈을 들어서 밭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곡식이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곡식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 영혼들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복음의 제사장이 된 우리의 영적 눈이 열리면 엄청난 알곡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알곡들이다라는 것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지. 이 영적인 눈이 닫히면요, 그냥 뭐 이웃 사람이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네, 그냥 친한 친구네, 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건 그 사람 뭐 자유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우리 성도들이 받을 면류관 5개 정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거 외우려고 하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영생의 기쁨은 썩지 않는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생의 기쁨은 썩지 않는다. 이게 뭐라고요? 성경에 나타난 면류관이라고요. 영생의 기쁨은 썩지 않는다. 의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마지막으로 썩지 않는 면류관.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받을 이 면류관은요, 전도와 양육에 관련되어져 있는 것이, 예수 믿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 잠깐 드리고 그리고 천국에 갈 수,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특히 믿지 않는 이방인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데 헌신한 성도에게 주시는 그 상급, 그것을 성경은 면류관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은 이 땅에서 특권인 예배에 집중하는 사람이고,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고, 또 제사장의 책임인 전도에 힘쓰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람이다.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가? 이 땅에선 나그네이기 때문이에요. 나그네인 나에게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걸 생각하면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 구원하셔서 영원히 이 땅에서 살게 하셔야지. 근데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 이 땅에 왔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나그네, 그 나그네에게 하나님은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 어떤 책임을 주셨을까?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본향으로 가서 빛나는 면류관을 하나님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올 한 해 전도에 힘쓰는 제사장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제사장의 책임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아름다운 면류관을 받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